어릴 때 우리 아버님을 이제 전도해서 전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제 아버님이 그랬어요. 잘 나가다가 뭐 쉽게 빠지고 그러는데 주일만 나가면 된다더니 주일 밤에 나가야 되고 수요일로 나가야 되고 금요일로 나가야 되고 뭐 그 11조에 감사한 거 막 하면서 아버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야, 왜 자꾸 힘드냐? 교회 나가는 게 힘드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근데 주님 은혜가 있으면 잘 나가고, 그렇죠? 니카라가 살면서 18년 동안 살면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가운데 말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단하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모습은 그 가는 모습 가운데 반응은 이렇게 또 나가야 되는데 본문 속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모습 세 가지 그리고 저희의 모습 반응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자기의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3년만 쫓아가면 3년 뒤에는 뭐가 한 가닥 하겠거니 하고 쫓아갔었습니다. 그렇죠? 뭐 10년 열심히 할 만해가 큰 집을 사겠다. 본문에서 뽑아갔으면 안 힘들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제가 다 투자해가지고 시컨 딱 할 만한 때 됐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막막한 거잖아요. 베드로 다 버리고 갔는데 자기 처자식 있잖아요. 먹여 살려도 되잖아요. 가장인데. 근데 돈 벌고 하시는데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여자서부터 할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 도마와 나다나엘과 요한, 야고보와 이 사람들이 줄줄줄 쫓아갑니다. 나도 7명이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허무함 있었죠. 바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그리고 그 모습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모습에 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설명이 뭐죠? 저 언덕 너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고민하고 힘들게 뭔가 했을 때 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에 저 언덕 너머에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다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죠? 때로 우리가 실망해서 낙담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랑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랑을 좋아하냐면 사랑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 찬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아오신 날 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있는 그들의 모습에 속에서 진단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거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체면이 있어가지고 있지만 없는 척, 없지만 있는 척을 많이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다 합니다. 있어도 없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없나이다. 이 말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요. 밤새고 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묻습니다. 예, 고기 있니? 있었는데요. 제가 다 놔줬어요. 핑계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없나이다. 여러분, 저희가 1년 차 됐을 때에 같은 니카라과에서 마다갈파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러 갔었습니다. 1,500불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서 상황이 참 많지만 다 잘라버리고요. 재료를 사주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다 갔더니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먹은 거죠. 근데 갔더니 막 무슨 말 하면서 핑계를 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사주고 왔어요. 또 핑계를 대요. 그렇게 10번을 부었어요. 4,000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세워졌어요. 요만큼 올라가다 말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분하고 그래서 저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제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4개월 전에 한국에 편집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편집을 제가 첫 교회를 세웁니다. 다 버렸는데 그 편지가 간 지 3개월 만에 다시 선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없나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걸 다 인정해야 됐잖아요. 내가 없어, 하도 없어, 그럼 다 망했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로 왔습니다. 진단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육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그 속에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베테랑입니다. 그 어느 누가 막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쪽에서는 정말 베테랑이야. 당신이 아무리 말한다 나는 안 들을 거야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 오셨는데 선교 오신 분들이 선교 되겠어요?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하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선교 알아요? 뭐 해봤어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말 안 하고 순종합니다. 그물을 배 옆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보시면 그런 겁니다. 제가 치과를 하나도 모르는데 마사님 매해마다 오셔서 치과를 하시는데 이렇게 뽑아도 되겠어요? 이렇게 뽑아야죠. 그러면 뭐 알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가 뭘 알아? 제 아들 치과 공부하거든요. 뭐 알아? 이러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서요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로 가지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 떠다 채워라. 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다 채웠어요. 뭐 할까요? 그랬더니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맛보고 난 다음에 와, 이거 맛있다. 그럼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언제요? 상식적으로 보시면요, 떠다 줬으면 예수님이 뭐 안수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뭘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 없어요. 채워라, 떠다 주어라.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 맛보고 나서 야, 좋은 포도주다라고 언제 말을 바뀌었을까요? 아마 하인들의 순종할 때 바뀐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순종했을 때에 물은 포도주로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안 그런가요?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단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니? 어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꼬마에게 야, 이렇게 사! 이게 아니라 잔잔하게 물어봅니다. 거기 있니? 어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본문 속에서는 그물을 배 옆에 던져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말을 거기까지만 끊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고기를 통해서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주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말하는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일까? 전혀 몰랐는데 그거를 잡고 나니까 주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대박 났어요. 우리 아들 잘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내가 잘 키웠구나.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다. 주님이다. 주시라.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그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눈 여러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선거지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연락교에서 몇 년 전에 2012년이니까 13년 전에 선교로 왔었습니다. 이제 10년도입니다. 이제 10년도. 이제 10년도에 선교 왔었어요. 어른들인데 그분이 한 분이 축구를 잘 하신답니다. 잘 하신다면서 그래서 오후 밥 먹고 나서 축구를 하시겠다고 2시에 가장 뜨거운 타임에 축구 하신대요. 제가 말렸죠. 집사님, 지금 큰일 납니다.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제가 왕년에 축구 좀 했습니다. 딱 가서 축구 하시더라고요. 5분 뒤에 얼굴 하얗게 따가 두고 탁 어디 귀에서 탁 쓰러진 거예요.
제가 놀랬죠. 선교하다가 뭐 일찍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마 막 주물러가 막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목사님만 하고 다 나가. 어우, 제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일처리 난다. 전 유언장을 쓸 준비하면서 막 안마하면서 그랬거든요. 다행히도 그분이 그 살찰나예요.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가로수 한 명이 지나갔는데 그분이 알락하라 했어요. 혈압 내리는 알락입니다. 혈압 딱 느끼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조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알아뒀더니 다 일어서 섰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잘 돌아갔어요. 간 다음에 제가 2012년 차로트 왔을 때 그분이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봉투 하나를. 딱 주셨는데 1,400불을 헌금했어요. 1,400불을 헌금했어요. 헌금을 했으면 1,400불일까? 아니 2,000불, 2,000불고 3,000, 3,000불이지 왜 딱 1,400불이 뭐지? 1,10불도 아니고 1,400불. 이게 뭔 의미일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선교지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1,400불.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1,400불. 그래서요. 야, 그분은요 선교제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서 그리고 답답할 때도 천사를 발견해 볼 수 있는 눈,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급하게 옷을 입고요 막 달려갔습니다. 주님이야? 막 달려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려갈 때는요 이 앞에 자판을 딱 깔고 달려가십시오. 내가 죄졌는데 어떻게 가나 그러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주님을 알았으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막 올라가 갔더니 여러분 상황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 잡았다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달려가 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탁 펴놓고요 이렇게 뭐라 나는 떡을 탁 이렇게 놓으시고 거기에 착착착착 흐르는 고기를 딱 올려놓으시고 얼마나 엄스러워요. 출출할 때 탁 잡아먹는 상상이 안 되세요 여러분?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밤새 잡았는데 새벽에 추울 때 길로 갔는데 그 떡을 말라말라 떡이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춥게 달려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낙담했을 때도 주님을 알아보고 쫓아갔더니 내게 필요한 것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배고픈 나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것도 따끈따끈 떡을요. 그죠? 차근차근 흐르는 고기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달려가야만 돼요. 주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달려가실 때 주님이요 이거 11절에 보시면 그물이 많으나 고기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뭘 잘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천년대다가 다 깨버린 수가 간혹 있죠.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열심히 헌교 갔다 와서 열심히 보더니 나 헌교 잘했구나. 딱 집에 오자마자 여러분 부인들이 자녀들이 속썩어서 이놈 했다가 다 쏟아버리는 간혹 없어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발로 다 까먹어요. 발로. 그렇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도 함께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 사업을 탄 그물들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한 마리만 잡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도 함께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절 알았지만 15절 이하에 보시면 15절 이하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연인들이 묻는 대화가 아닙니다. 아시죠? 엄마가 딸에게 아들에게 나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 사랑하니? 라고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말입니다. 좀 무섭나요? 정말이에요. 태평양 큰 태평양 바다가 멸치 한 마리에게 멸치야 나 사랑하니? 사랑해? 남아 있어도 돼. 사랑 안 해? 너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겁니다. 큰 땅덩어리가 잡고 한 손에 장매야 나 사랑하니?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 묻는데 사랑 안 해? 뽑히죠?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사랑하시니까 교회 와서 11조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성교 가야지.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집사해야지. 장로해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본문 속의 사랑은요, 한 차원 높습니다. 사랑하니까 교회 나와 11조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다? 아니에요. 이거는 다 기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원하십니다. 찾아가셔서 내 삶을 진단하시고 내 삶을 진단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알아보는 눈 가져야 되고요. 주께 달려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끝으로 하나,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실 때 아죠? 사랑하셔야 돼요. 그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이 품고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쳐지고요. 한 10분간만 성경복음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기 전에요. 저는 이제 니카라과에서 20년째, 니카라가 18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5개가 세워졌고요. 선거센터가 예쁘게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일단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목회자 훈련, 교사 훈련 세미나, 성도님들을 이제 교육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람 하나하나 세우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후원 교회에서 후원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저희는 조그마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는 아마 12개가만 나올 건데 교회가요. 지금 15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저희 아내가 아까 짧게 하라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요거 말고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